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이하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전의 유행처럼 정치인의 한마디가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계 정세가, 이 한국 경제가, 한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일 해외 뉴스들을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요.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다가 강제 추방하는 일로 시끄럽습니다.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세계에 수많은 난민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분들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정세가 힘들어지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난민들, 그 땅의 나그네들.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처음에는 그 신분이 안정적이지가 못했죠.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애굽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난민의 신분이 아니라 귀빈으로 대접받고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도 그 인생이 불안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그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진정 평안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정한 삶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서 평안해지는 은혜가 생생히 누려지고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살던 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흉년을 만났다. 2017년도에 청주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2016년 겨울에 12월에 청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다음에 여름에 집중호우를 보았습니다. 딱 왔는데 청주는요 너무나 살기가 좋아요. 호우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해에 호우가 있어서 무심천이 넘친다고 하고 우리 교회 지하 물에 잠기고, 그때는 지하에 뭐가 있었죠?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있었는데 물이 넘치기 하니까 얘네들도 넘치기 시작하네 덩달아. 그러면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최정현 장로님이 그걸 폰에다가 똥떡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이 22년 만에 물폭탄. 22년 만에 내린 집중호우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물폭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만난 흉년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더 처참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고 그 이후에 흉년을 만납니다. 자, 100년 만에 만난 대흉년입니다. 100년 만에 만난 대흉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3500년 전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베두인들이 국경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 상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애굽 나일강의 수원은 적도 열대 우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강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갑니다. 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갔을까? 가나안 땅의 그 끄트머리에 가서 머물러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땡, 끝.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순종을 기뻐 보시고 이삭에게
복 주셨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땅에 100배의 수출을 내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 이거 봐라. 이삭은 스마트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스마트 농법으로 잘 소출이 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한 복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도, 그 복을 보는 사람도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어설프게 복 주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만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해결책은 뭐였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해요. 온전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셔요. 이것이 다르지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수혜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집중하여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여 봐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삭이 부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다 함께 기뻐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겨요. 아예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가 주식 투자해서 100배 벌었대, 10억을 벌었대, 100억을 벌었대, 그러면 그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 좋겠네,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 진급도 빠르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러면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질투해요. 시기해요. 그 땅에 살아가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의 사람들이 질투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못 살게 굴지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시대에 우물을 메웠다? 그 땅에서, 그랄에서.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죽어.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손으로 삽으로 이렇게 파야 되는 그 땅, 잘 파지지도 않아요. 흉년으로 땅땅하게 굳어있는 그 땅, 돌 같은 그 땅을 파야 해요. 평생 파도 우물 하나 얻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것을 메워버렸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유해지는 거, 잘 사는 거 시기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시기해서. 여러분은 시기해서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쫓겨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예전에 아픈 상처가 있고 힘든 시절을 보냈던 어떠한 장소를 떠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쪽을 바라보지 말아야지. 일부 예배 때는 성가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내가 이쪽으로 뭐도 안 넣어? 오줌도 안 넣어. 그런데 이삭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면 야, 내가 이쪽을 쳐다나 보나 보라. 이쪽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쌀 거야 라고 할 것 같은데 멀리 가지 않아요. 그랄에서 쫓겨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비멜렉이 그랄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할 그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할은 건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건천은 모래밭이에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우기에 비가 오면 그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어서 그냥 흘려보내서 갑자기 급류가 흐르는 곳, 그곳이 골짜기 나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갑자기 상류에서라도 비가 오면 그 물이 흘러서 갑자기 자다가 그냥 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막을 쳤다. 왜요? 이삭이 몰라서? 아니요. 이삭이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마지막 지역,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써서 그랄 골짜기로,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그곳에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완전히 없다, 마음이 평안하다,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 아니에요. 두려워도 걱정돼도 말씀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눈물 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우매하다,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물을 주셨어요. 우물을 다시 파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이름 지었던 이름으로 다시 불러요. 그런데 억울한 일들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우리가 거기에서 파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 그때 니들이 삽질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놈들은 우리가 바로 위에서 그 수원을 알기 때문에 파고 있었는데 바로 밑에서 니들이 파가지고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그 수원을 니네들이 잡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윽박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나쁜 놈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 이겨야 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것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요. 그런데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 이름을 지어요.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네요. 또 물이 나와요. 터져 나와요. 그런데 또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야, 그것도 우리 거야 라고 합니다. 야, 너무하잖아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또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우물에 이름을 지어요. 대적 원수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힘들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 왜 이삭은 그 우물, 억울한 상황들을 만난 그 우물에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우물에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자신의 억울함을,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저놈들 심판해 주실 거죠. 벌해 주실 거죠. 이것이 이삭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옮깁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때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물이 터져 나왔는데 시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넓은 곳, 번영의 장소라는 거예요.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르호봇이 진짜 넓은 땅, 좋은 곳일까요?
넓은 곳, 번영의 장소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데 진짜 그곳이 넓은 곳, 좋은 땅이었을까? 사람이 힘들어도 그래도 억척스럽게 살만한 곳에서 쫓겨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한쪽 귀퉁이 사람이 꺼이꺼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거기에서 맴맴맴맴 돈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더 척박한 땅으로 맴맴맴맴 돈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좋은 땅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은 땅이겠냐고요. 넓은 땅을 만났으면 얼마나 넓은 땅이겠냐고요. 어차피 돌땅이고 모래밭이에요. 좋은 땅, 넓은 땅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대로,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샬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넓혀 주실 것이다. 번성케 하실 것이다. 부흥케 하실 것이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르호봇은 이삭의 샬롬의 선포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슨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혀를 채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말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믿음으로 붙잡는 말이었습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말이었습니까? 이삭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르호봇.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인생에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분명 그랄 목자들과는 싸울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문맥상 어느 정도 힘은 있었거든요, 이삭이. 그런데도 그랄의 목자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랄의 목자들과 싸우면 내 감정, 그 당시 감정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선악간에 그것은 분명히 누가 잘못한지는 증명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일이 커져가지고 지방의 집정관이 그거를 송사를 중재할 때 무슨 판단을 했을까요? 변상금 몇 푼 주라고 하고 그 땅에서 떠나라고 했겠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았어요.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왕이 왔어요. 왕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눈앞에 펼쳐지죠.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물을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관정을 뚫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된다고? 사람들이 한 번은 유행일 수 있지, 두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하다가 그런 일이 반복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몫이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러한 은혜로 살아갔어요. 족장시대에 족장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갔지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갔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높아졌으니까. 저는 족장의 인생들을 보면서 나의 자녀의 인생은 이삭과 같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억울한 것 같거든요. 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만났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떠나도 내어주어도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채워주세요. 빼앗기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1세대로 어디에 가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야곱처럼 형제간에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요셉처럼 죽을 고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 억울한 일 안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주세요. 야, 얘를 건들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 벌 받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공격하면 내가 벌 받겠구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이 한 나라의 왕이고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블레셋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애들이 건들지를 못했어요. 잘.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애들이 와가지고 왕이,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블레셋을 해할 수 있는 국방력이 있었을까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잖아. 선대했잖아. 그런데 되게 뻔뻔하잖아요. 우물을 뺏었는데 이삭에게 대해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일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너한테 다 잘 해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았지만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이, 행정가들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어요. 묵인한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묵인한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좋은 일만 했잖아.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줘.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믿음의 사람이잖아. 혹시나 이삭이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놈들 벌 주세요 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삭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대적들을, 원수들을 두렵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심을 보고 대적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다음 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돌아간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쫓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 우물에 세바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세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그 우물을 보면서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도 하루하루 믿음 안에 있기 위해 애쓰고 이 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믿음 안에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세대도 제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온전한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서두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심으로, 증명해 주심으로 그 땅에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이 평안히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삭도 이렇게 세상에서 그 존재 가치를 높여주심으로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 높이 올라갔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때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죠. 샬롬을 요청합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샬롬의 손을 먼저 내미는 기적의 은혜가,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기를, 그 일들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인생의 일들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